그러니까 평안히 주무셨어요? 대덕에 오니까 좋죠. 예,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시원해서 좋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죠, 그죠? 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실버대학 말씀을 전하시면서 노년에 가장 행복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뭘 가지는 거라고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노년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 한 2주 전에 저희 매형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 중에 이 피가 이렇게 핏줄이 잘 흐르질 않아서 막혀가지고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일반병동으로 옮기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소천하셨는데, 자, 그것 때문에 건 1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그 마음이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의사도 이제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겠다, 준비해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건 잘못 살았다,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내가 참 불행했다, 그런다든지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어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누님한테는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중에 사위가 하나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 사위한테는 너 빨리 목사님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그죠?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예, 구원만 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는 여러분들 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의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참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그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우리가 근간에 이제 선교 안에서 반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암은 좋은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파티를 하세요. 암에 걸리면 파티를 하세요. 참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암 걸린데 좋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는데 좋아요? 세상에서는 저주죠. 세상에서는 너무 고통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참 복되고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배울 수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노년이 늙는다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늙는다, 노년이다, 이게 뭐가 좋아, 젊음이 좋지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 늙는다는 거,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늙도록 만드셨어요. 자, 여기 다 이제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이신데,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올해 60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돋보기를 껴야 돼요.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제는 저도 내가 보청기를 해야 되나?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기력도 떨어져요. 금방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참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신가 하면, 젊어서는 내 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젊음을 믿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내 힘이 다 빠지잖아요. 이제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내 육체가 참 약하구나, 인생이 참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이제 버리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연약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특히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노년은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도 받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저희들 교회에도 이제 모친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그 18번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유, 들어도 잊어버려, 들어도 잊어버려, 늘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 모친님 생각을 바꾸세요. 들어서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들으면 되지. 그래도 또 잊어버려. 그러면 또 들으시면 돼요. 그래, 나는 잊어버려 하고 그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죠? 마음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거나 마음에 힘을 얻거나 그러질 못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잊어버린다 그래요. 건망증이 참 많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택시를 탔대요. 아저씨, 기사님, 전주역으로 가주세요. 그러고는 택시가 전주를 막 향하고 있는데 한 5분이나 10분이 흘렀을까, 그 아가씨가 아저씨, 제가 어디 가자 그랬죠? 하더라는 거죠. 기사가 뒤로 돌아보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언제 탔어? 기사는 한술 듣더죠. 언제 탔어? 참 요즘 젊은 사람도 건망증이 심한데 감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연약한 자들을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싶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일에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는 한쪽 귀로 나가버려요.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말씀이 화합이 되어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한 60 좀 넘은 우리 자매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뭐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가치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봐도 처녀가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 가치가 처녀하고 자기를 처녀라 불러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지 하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가는 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호주머니에 있는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귀에다가 꽂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남자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보청기를 끼기 전에는 가치가 처녀하고 막 자기를 고함 질러줬는데 보청기를 딱 끼고 들어보니까 그 남자 왈 갈치가 천원인 거예요. 생선장수인 거예요. 그래, 분명히 갈치가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가치가 처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뭔 처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청기를 누가 끼지요?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낍니까? 안 해요. 잘 안 들려도 그래도 좀 들리는 사람은 보청기를 안 낍니다. 아예 내가 보청기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네. 그 사람이 보청기를 빚을 내서라도 사서 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보청기가 있어야 돼요. 자, 나를 믿을 수 없는 자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종의 음성이 보청기가 되어서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수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정확하게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제에 있는데 김제 간 지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가니까 우리 김제교회에 노총각 형제가 하나가 있더라고. 나이가 그때 당시 48이었어요. 야, 장가 가고 뭐 했냐? 그래, 하여튼 장가를 안 갔더라고요. 총각 시절에 교회에서 선을 받는데 마음이 좀 높아서 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 나갔다가
그래 이제 또 들어온 형제인데 술도 많이 마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시집을 오겠냐. 저도 좀 장가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형편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누가 시집을 오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형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혼을 할 수 있겠나. 그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형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베트남에 혹시 자매님들이 있는가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침 베트남에 나이 40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자매가 보자마자 첫눈에 형제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조금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날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자매님이 정말 마음에 주가 주신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신부를 찾을 거 아니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매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날도 잡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 일주일인가 입원해 있다가 진단이 나왔는데 간경화라는 거라. 여러분도 아이고 하시네요. 저도 아이고가 되더라고. 야, 이거 간경화구나. 결혼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마음에 그때부터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경하면 중하잖아요, 병이. 근데 사람의 소리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형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결혼 중신했다가 목사님 요거도 먹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는 안 된다는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야, 되겠나?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올라오면서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에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이야기는 믿음의 소리를 하고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이 탁 부딪히니까 제 마음에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역자 모임이 수원에 써 있어요. 그 사역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건데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건데 왜 마음에 머물게 하냐. 말씀으로 반격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반격이 되어지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내가 도와주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으로 이 일이 추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경하고 뭐 대수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반격이 되는 거예요. 방금 5분 전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두렵고 근심이 됐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격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형제가 베트남에 결혼할 자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병원에서 아파서 갔다 왔는데 진단이 강경화로 났다고. 극심한 피로.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자매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보고가 됐는데, 선교사님 나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김 목사님, 형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걸 알았습니까? 몸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강경화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다. 그래서 이 형제는 좀 자기 몸이 좀 좋아지면 결혼하려고 결혼을 석 달을 미루자 하더라고요. 석 달을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번에 사역자 모임에 가는데 내가 갔다 와서 우리 이야기하자. 그러고는 갔거든요. 근데 첫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그냥 쭉 반격이 되니까, 형편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 목사님이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건데 왜 마음에 머물게 하냐, 반격하라 하셨다. 내가 마음에 반격하니 평안하다. 30분 있다 문자가 왔어요. 예, 저도 평안합니다. 결혼 그 날짜에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에게도 그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러면 됐습니다. 자매와 교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날짜에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그런 일을 이래 겪으면서, 야,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길 힘이 없는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반격하게 하시고 마음을 끌어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에게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교회에 종을 세우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끌어가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있고 종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세계대회를 우리가 매년 하는데, 저희 전북지역은 세계대회 하기 일주일 전에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합니다.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오는 팀들이 와서 경연대회를 해요. 그리고 그 팀들이 이제 세계대회로 투입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폐막식, 개막식, 공연 때마다 댄스를 합니다. 그 댄스 팀들 중에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조직이 된 팀도 있지만 주로 외부에서 온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출전을 하시는 팀들은 그 나라의 댄스 전문 팀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도 치르고 또 섭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세계대회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와서 전북 지역 교회마다 숙식을 하면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6회째 하는데 6년 차거든요. 전주에 이제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3년 3회, 4회, 5회, 6회를 전주에서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다. 그 전주에서 댄스 페스티벌을 영원히 해라. 영원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할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4회, 5회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이제 이충환 목사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이동이 돼서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그 댄스 페스티벌 진행을 저한테 하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참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지혜도 없고 참 너무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할 수 없는 자인데도,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인데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잘할 수도 없으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은 점점 커지죠. 막 마음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전주에 이제 유홍렬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 2절을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연자 맷돌을,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래 전해 주시면서 야, 실족해 한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 저주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되어졌어요. 야, 나는 누구를 실족해 했지? 누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었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까이는 가족들이더라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야,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다. 내 오름 때문에. 부부가 싸운 것은 늘 오름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 오름 때문에 아내가 마음이 상했겠다. 내 오름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아들들이, 자식들이 마음이 상했겠다. 실족했겠다. 교회 성도들이 내 오름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실족했겠다. 그래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연잔맷돌 하나가 아니더라고. 수십 개, 수백 개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와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지체로 두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댄스 페스티벌 때문에 참 마음에 부담스러웠는데 그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댄스 페스티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계대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잘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구나. 이 댄스 페스티벌을 누리라고 주시는구나.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싹 떠나고 마음에 막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정말 주님의 은혜로 물론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댄스 페스티벌을 참 우리가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래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죠? 이 믿음의 세계가 누리는 세계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라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속아서 우리가 행위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이 참 좋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노년, 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의 육체를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도록 만드셨구나. 그러니 노년은 좋은 거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거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앞선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브라함도 75세 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쭉 이 21장까지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은혜 입을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더라고.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안 믿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더라고요. 혹시 여기 저 100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부친님 100세 안 계시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우리에 계시는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00세가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 90,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요래 말할까 저래 말할까. 여러분,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100세에 씨가 말랐는데 아기를 낳아? 사라는 원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고 나이가 90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그때 18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할례는 하더라고요. 할례는 하는데 사라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는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남자들 포경수술이잖아요. 할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은 따르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고. 근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100세가 된 나이가 90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18장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요. 동일하게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난다고 할 때 사라도 장막 뒤에서, 그죠? 비웃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17장, 18장에서 똑같이 그 이삭을 낳는 부분에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21장에 딱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듯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18장에서 21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장, 19장,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었냐?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18장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갑니다. 그죠? 자, 소돔성을 이제 멸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흥정을 합니다. 소돔성에 이제 가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죄악 때문에 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50이라고 이야기했냐? 조카 롯이 아내와 두 딸이 거기 갔는데 전도를 해서 50명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또 아마 그 두 딸, 조카 둘이서 이제 손녀죠. 결혼해서 이제 사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6명에서 전도하면 50명은 되겠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5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불안한 겁니다. 혹시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전도를 게을리해서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명 따져보니까 10명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4명에다가 사위 둘, 6명. 거기다가 한 명씩만 전도를 했어도 12명은 되니까 10명이면 되겠지. 10명은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하고 흥정을 마칩니다.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차라리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돔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소돔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연기가 나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물론 당신의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레 몸을 통해 이삭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이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이 아브라함과 골육이잖아요. 삼촌과, 그죠? 조카 사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13장에서. 떠날 때 롯이 자기 복이 요단들의 복이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떠났거든요. 너 조카 롯이 자기 생각을 따라 떠나간 결과가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야.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낳는다고 했잖아. 근데 네 생각은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으리요? 그건 네 생각인 거야. 자, 목사님이 자주 그 이야기 하십니다. 모든 일의 최후 결정은 생각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자,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생각을 따라간 결과 그것도 망하는 거야, 그 생각 틀린 거야,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의 일을 통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19장에서 소돔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20장으로 딱 넘어가면
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사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사라를 이제 오빠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12장에서 했고 이제 20장에 와서 또 한 번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죠? 아브라함이 인신매매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다른 남자 품에 넣거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래 하냐니까, 야, 이 그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아내 사례를 찾아야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아내를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죠?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근데 그 위에 보면 8절에 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2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랄 지방으로 이사도 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이삭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럴 수 없어 라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이 멸망하는 일이나 지금 20장에 그죠? 이제 이 그랄 땅에 가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파는 일을 하는 이런 비겁한, 이런 졸렬한, 정말 못난 인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책에 보면 박 목사님 구원 간증이 기록이 됐습니다. 머릿말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9살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악을 발견하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거짓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목사님은 19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 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마음, 내 생각을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다 거짓말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놨어요. 그 거짓에 우리가 길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형편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입력되어 있는 거짓말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판단하게 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유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을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거짓이라고 외면해 버리더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이 우리는 참이라 여기고 그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사례를 통해 이삭이 태어난다는 게 진리인데, 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이것이 거짓인데,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거짓에 속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틀린 자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9장에 또 20장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정말 아내를 이렇게 하는 이 나쁜 인생이었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사라 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왔어요. 자, 이게 보면 자,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도. 자, 우리가 분명히 형편을 압니다. 그죠? 내 가정에,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 아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형편을 하고 문제를 아는데 그 문제를 형편을 보고 올라오는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복음도 못 전해, 내가 뭐 복음을 전해, 자, 나는 이제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안 돼, 나는 성경을 봐도 눈이 침침해서 이제는 성경도 못 봐, 내가 복음에 이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 물질도 없어서 나는 못 드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연약하고 이제는 내가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17장 18장에서 흘러갔던 마음처럼 그 아는 걸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이 그냥 복음의 일에 포기하고 머물러 버리고 안 된다고 여기고 주저앉아 있나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이제 로마서 4장 19절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확하게 아는데 어디로 마음이 넘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이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걸 나는 믿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쪽으로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이 흘러.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죠? 그 뒤에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처음에는 근심합니다. 왜?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육정에 아버지로서 그 정에 매여서 근심할 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정의나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사라가 127세에 죽죠. 아브라함 137세입니다. 그때 재혼을 합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재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언제요? 137세에.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창세기 20장까지 오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창세기 21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있는 형편이나 조건이나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돼 하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돼 하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후손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지 봐라.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는 게 많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의 18장 19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힘도 기력이 떨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이제 들으면 잊어버리고 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내 아던 사람이 뭐 또 내가 전도한다고 이야기 듣겠어 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봐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봐라. 내 연약함이나 내 어떤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까지는 자기 생각을 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기 생각을 이제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이끄시겠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못났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을 다 이끄셔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아브라함,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많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끄신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 걸 이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아들 되는 박인구 목사를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는 미국에 가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꼭 30분씩 외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감사합니다 하고 30분씩 외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라. 그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박인구 목사가 그렇게 아버지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미국에서 힘있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수입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30분씩 외쳐보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소망스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목사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